열왕기상 15장 34절에서 16장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바하사와 엘라의 통치, 생명의 주,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에 의해 여로보암의 온 집은 모두 죽게 되었고 그 집안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첫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을 24년 동안 통치합니다. 33절을 보면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7절을 참고하면 디르사는 이미 여로보암 때 수도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다스렸던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일 수는 있지만 수도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와 교류나 무역이 수월하지 않았고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쉬웠습니다. 한편 디르사는 에브라임 산지 지역으로 물 공급이 용이했고 무역로도 있었고 높은 고도의 위치에서 방어가 쉬웠습니다.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까지 디르사가 수도로 쓰이게 됩니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집안의 통치를 끊었으나 악한 길을 떠나기 위한 개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악을 행하였고 그의 길은 여로보암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주권자로 허락하셨는데 죄악을 범하였으니 여로보암의 집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 악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셨지만 그 역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데 여로보암과 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을 예고합니다. 나중에 아합도 비슷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역시 처참하게 죽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유다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엘라는 국정을 돌보지 않았고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2년 만에 반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하고 취해 있던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때가 유다 아사왕 제27년이었으니 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엘라의 짧은 통치가 끝납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앞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고 친족이나 친구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말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악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모든 왕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권위자로 세워지고 악을 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이처럼 복잡합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은 채 함께 존재하고 영향을 줍니다.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릅니다. 모두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그 길을 갑니다. 수많은 유다의 왕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우리는 악한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소망이며 빛이십니다. 어떻게든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이 땅의 죄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빛으로 나온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친절이 은혜를 나타내는 방식이며 우리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입술을 통해 은혜 주심을 고백하고 복음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빛을 비추시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를 찬송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자비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은혜가 가득함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